大家好， 전도서 제12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现在所要开始的是传道书的第11讲。 지난 주간에 지난 강의에 제4대지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我们前一讲讲到第10장 4대지 10章的4大题， 일과 언행을 지혜롭게 할 걸. 就是说事和言行要智慧的进行。 10절로 15절입니다. 10到15节， 10절에 보면 무딘 철 연장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든다 그랬습니다. 那4节、10节我们看一下是铁器钝了，若不将刀磨快，就必多费力气。 일을 할 때에 연장을 잘 갈아야 된다는 거죠. 就是说我们做工的时候呢，就是说做工的时候呢，一定要很好的就是磨刀。 그럼 일할 때 아주 순조롭습니다. 那个时候呢，我们做工起来的时候就非常的顺利。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通过这个所赐给我们的教训是什么呢？ 신령한 성도는 属灵的圣徒 준비를 잘 한다는 겁니다. 就是会很好的去做准备的， 기도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以祷告去做准备， 신앙을 지킴으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就是为持守信仰而去做准备。 또 이것은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으로 되는 겁니다. 这也不是说容易的事情，是通过要操练起来的。 자, 오늘 넘어졌지만 今天跌倒了， 내일 또 일어서면 됩니다. 那今天虽然跌倒了，我们明天再起来就可以了。 어린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까지 몇 번 넘어지신지 아십니까? 大家知道一个小孩子啊，只知道他会走路为止，大家说他要跌倒多少次吗？ 수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是无数次的要跌倒， 그러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而且还要再起来， 연장을 가는 거죠. 只是不断的在练习， 끝내는 걷게 됩니다. 最终是能会走路了 우리 。 신령한 성도가 되려면 우리도 기도로 늘 준비해야 됩니다. 那我们要成为属灵之圣徒呢，我们也要去常常的做准备、祷告。 신앙으로 단련돼야 됩니다. 我们要以信仰操练自己， 그건 연습으로 된다는 거죠. 这是要操练的。 야구 선수들도 아무리 야구를 잘해도 我们看一下那些打网球的也是，他们无论打得有多好， 야구 시즌이 아닐 때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본 게임에서 강해요. 就是说平日里多去操练的呢，就会有成绩。 그러나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나중에는 이제 본 게임에서 약합니다. 那么就是说，平常不训练的人呢，到了赛场上就会软弱了。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딘 연장을 늘 갈아놔야 싸움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这钝的铁器呢，我们要常常进行磨的时候呢，我们做工时的时候就会容易了。 기도로 갈아놔야 돼요. 我们要祷告进行磨砺， 신앙을 지키면서 갈아놔야 됩니다. 我们要持守呢我们的信心，以祷告来磨出我们的刀， 그래서 그것을 늘 연습을 해야 됩니다. 而且要常常的去做操练，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这就是成为我们的实力了。 디모데전서 4장 提摩太前书的4章 7절에 보면 7节，我们可看，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就是要抛弃那些就是虚妄的信仰，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一定要怎么呢？操练以到达敬虔之上。 연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는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那就是说，操练量越发越多的时候呢，他就成为一个实力者。 다니엘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어요. 但以理因为操练之多的缘故，他就胜过了试探，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所以他就成了一个智慧者。 다니엘은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但以理失去了他的祖国， 포로 잡혀서 어디로 갔느냐면 바벨론으로 갔어요. 他就是被俘虏到巴比伦， 조국이었고 그리고 타향살이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但是没有祖国，而且是在异国他乡。 근데 그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但是对他来说，是路向他开启， 출세의 길이 열렸습니다. 是出息的大路。 그건 바로 이제 왕족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국가에서 특별 훈련한다는 겁니다. 就是说，在王族之中啊，就是说头脑特别好的人要做特别的训练， 그래서 출세의 길, 명예, 영광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就是向他开启了这是出息之路，而且是荣誉名誉之路。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大家说这是多么高兴的事情啊！ 근데 이 다니엘이 문제가 생겼어요. 但是但以理在这里却出现了问题， 이들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就是必须要吃王膳。 왕의 진미에는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那就是说，王的膳上就有一种偶像的 그러면 祭物 자기가 더러워져요. 那自己就成为污秽的样式。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大家说那时候你要拣选什么样的方法呢？ 지금 여기 누가 밀어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국가에서 특별 교육해가지고 엘리트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现在就是说，在国家是在精选人才，在这种时候就是有这样的机会。 대부분 출세의 길을 택할 겁니다. 那么大部分呢，都应该是拣选这出息的机会，不可放弃了。 근데 다니엘은 출세의 길보다도 왕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자기를 더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썼어요. 但是这但以理首先去想的就是不是说出息自己，而且是吃了这祭物的话呢，会将自己污秽起来。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을 못 먹습니다. 所以说自身就像他们说了，是我因为侍奉神的缘故呢，我是不能够吃这个的。 그 대신 우리에게 이 열흘 시험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所以说相反是什么呢？是要给他们10天的时间，以可去试试他们。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就是说10天之后，他们要单单的进行菜食。这10天之后，他们的也就是脸面，就是说还不如那些人的话呢，那时候再做，就是说再做惩治。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습니다. 所以说但以理定义之后呢，10日之间他就吃了菜食。 열흘 후에 보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진미 먹은 사람보다도 얼굴이 더 윤택해졌어요. 10日之后就看见这个但以理的脸庞啊，就好像是就是什么呢？比那些吃王膳的人的脸庞还要滋润。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只是通过了试验了。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신앙으로 기도로 연습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예요. 因为但以理是通过祷告进行，就是说在这个信仰上做了操练的缘故，就能胜过这样的试探。 그러므로 그에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방백들보다도 술객들보다도 10배나 나은 지혜를 줬어요. 所以说，将这神呢，就将10倍的智慧呢，就是相比其他这是方伯和种里的智慧，超过10倍的赐给但以理了。 그는 평소에 무딘 열장을 잘 갈았습니다. 因为他平时就很好的磨好了这盾的铁器，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用祷告去做准备， 신앙으로 준비했어요. 用信仰去做准备， 부지런히 연습을 했습니다. 而且殷勤的做了操练， 시합이 왔을 때 그 시합을 갖다가 대승리로 이끈 다니엘이었습니다. 而且是竞赛来的时候呢，就是已获得了大胜利。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希望在座的各位也成为这等的样式。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11节我们现在再续读一下是未行法术以先，蛇若咬人，反后行法术的也是无益。阿门。 이 방술자는 마술자를 말합니다. 那么在这里法术是什么呢？属于是魔术的， 뱀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就是以蛇来做魔术的。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글쎄 뱀에게 물렸어요. 那么行法术的呢，反被蛇去咬了。 그러면 그 사람 그 마술쇼에 누가 와 구경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那么大家说这个魔术还能有人来观看吗？ 아무도 거기 와서 구경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那不会有人来观看了。 뱀을 길들이기 전에 먼저 뱀에게 물렸어요. 那么治蛇之前呢，反被蛇去咬了， 그러므로 인해서 그 뱀에게 진 겁니다. 所以说他就输给这个蛇了。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물린 겁니다. 灵性来说是被魔鬼所咬， 마귀에게 진자가 되었어요. 那么这是输给魔鬼了。 연습을 안 해놨으니까 그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因为平常没有操练，就是说输给魔鬼了。 그러므로 마귀를 이기려면 먼저 마귀를 이기는 연습을 잘 해놔야 돼요. 那么就是想胜过魔鬼的话呢，首先要做好操练。 무딘 천열장을 잘 갈아놔야 됩니다. 我们要磨好这盾，就是说铁器，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要磨好盾的铁器，这就是智慧的圣徒。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也将要用神的话语进行武装起来， 그러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而且将用这样的话语进行打那美好的胜仗。 내가 마귀에게 졌는데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 구원할 수 있습니까? 那么就是我自己被魔鬼所掌住，你还能救出魔鬼中的就是人吗？ 될 수가 없습니다. 不可以的。 그러므로 우리가 뱀을 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所以说，我们当去抓这个蛇的话呢，应该怎做呢？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꼬리를 잡아야 됩니다. 我们依靠神的能力，应该当抓它的尾巴。 꼬리를 잡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只有抓它的尾巴才可以。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항에 섰을 때 지팡이를 던지라 했습니다. 那么就是说，出埃及的时候，我们可以看，就是说这个摩西呢，就是说神赐给他一个杖， 근데 그것이 뱀이 된다 그랬어요. 那说这个杖呢就可以变为蛇。 근데 뱀을 갖다가 꼬리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那么就是说，这变成蛇之后呢，就是说吩咐摩西去抓这蛇的尾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이 꿈틀해가지고 여기 물어요.
那么是抓这个蛇的尾巴的时候呢，这个蛇就反过来会咬这个人的胳膊。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돼요. 哦，就是抓蛇的话呢，一定要抓它的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는가? 那应该是抓头的，为什么要说抓它的尾巴呢？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뱀을 지불하는 거예요. 就是说要依靠神的能力去抓蛇。 그 모세가 그 지팡이가 뱀이 됐을 때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那么就是说，这个摩西呢，就按照神的吩咐去抓蛇尾巴的时候，蛇又变成了什么呢？ 바로 지팡이가 됐어요. 那就是立时变成了杖。 그러므로 거기에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냐면 那么其中这话语的内容是什么呢？ 자, 우리를 물려고 하는 뱀 같은 사람들을 갖다가 머리를 치면 죽지요. 啊，就是说要咬我们的这些人呢，就是说就要咬我们的这些人呢，我们去砸他的头的时候，他就会死去的。 그러나 무딘 연장을 늘 기도와 신앙으로 닦아놓은 사람이 那么就是说，将这钝的铁器时常磨得锋刃之人呢，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꼬리를 잡으면은 그러면 쓸 수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那么我们依靠神的能力去抓他尾巴的时候呢，就能成为是可用之人。 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就是说，能怎么呢？成为是可用的能力之人。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那因此的缘故，我首先要当依靠神， 그러면 내가 뱀에게 물리지 않은 실력자가 돼야 됩니다. 我要成为是不被蛇所咬的实力者。 그래야지만이 꼬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这样的时候，我们才可以去抓住它的尾巴。 내가 마귀의 종로로 사고 뱀에게 물려서 독이 퍼져 죽게 된 사람이 남의 그 뱀을 갖다가 남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那么你本身被蛇所咬了，你已经中毒了，你还能去拯救别人吗？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就不能够去拯救别人了。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꼬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所以说，我们用怎么的按神的命令去抓住它尾巴的时候呢，它就是成为一个有能力的神家之可用之人了。 그러므로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돼서 마귀에게 물리고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不能够成为没有实力的人，被蛇所去咬。 철 연장을 우리가 부지런히 갈아야 됩니다. 这钝的铁器，我们要常常的去磨。 출애굽기 4장 4절입니다. 出埃及的4章的4节的话语， 3절부터 읽겠습니다. 从3节我们开始。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我们这是耶和华所说， 그것을 땅 위에 던지라. 就是说你将它扔在地上。 그 땅에 던지니 我们就是说扔在地上的时候呢， 그것이 뱀이 된지라. 那么它一丢下去就变作蛇。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那摩西就跑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那耶和华对摩西说：“要伸出你的手， 그 꼬리를 잡으라. 就是说去拿住它的尾巴。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那他必就是说他必在你手中变为是杖。 뱀을 피하지 말고 뱀을 때려잡지 말고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说这个蛇呢，就是说不要避开它，也不要砸它的头，要抓它的尾巴。 그럴 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这个时候它就能成为是可贵而使用的能力之仆人。 그러므로 우리는 뱀에게 물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是不能够被蛇所咬， 뱀의 꼬리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我们要成为是抓蛇尾巴之人。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12节我们现在读一下是什么呢？就是智慧人的口说出恩言，愚昧人的嘴吞灭自己。阿门。 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那么智慧之言语是有恩言，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那愚昧者之嘴唇是吞灭自己。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만 합니다. 那智慧者单单说有恩典的话语， 그러나 믿음이 없는 우매자는 오히려 자기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那么但是愚昧者反而呈现出自己的无知。 그러므로 우리는 우매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所以说我们不可以成为是愚昧者。 우매자의 끝은 어떻게 되죠? 但是愚昧者的结果会怎样呢？ 결국은 광패라 그랬습니다. 那结果就是什么呢？是荒废。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节读一下，是口中的言语起头是愚昧，他话的末尾是奸恶的狂妄。阿门。 네, 우매자의 말은 마지막에는 뭐로 끝나느냐? 광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那愚昧者的最后言语是以什么为结束呢？是以狂妄来结束。 광패라는 말은 자랑하는 말, 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那狂妄是什么呢？是恶的言语，是什么呢？是自夸的言语。 그 말에 우매자의 말은 이렇게 마지막에는
광패로 끝나게 됩니다. 就是愚昧者的言语是最后以狂妄来做结束。 우매자는 결코 자기 말로 자기를 삼킵니다. 愚昧者最终是以自己的话来吞吃自己， 그리고 악이 된다 그랬어요. 而且是成为恶。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14절 那就是说多有言语。我们读一下14节：愚昧人多有言语，人却不知将来有什么事。他身后的事，谁能告诉他呢？阿门。 네, 이렇게 우매자는 말이 많아요. 是愚昧者话多， 진실은 간단 명료합니다. 那真实是简单明了。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가고 아주 말이 많아요. 那这撒谎之人是左一句右一句，话就多起来了。 네, 이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这是撒谎之人的特征。 네, 그것처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如此，我们不能成为撒谎之人。 또 우매자는 말에 허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那愚昧者他是在言语上多有过失， 내세를 모른다 그랬어요. 他不知道来世。 여기 14절 하반절 보니까 신우사가 나옵니다. 那我们14节的下半节，我们可看一下，是有身后之身后的事。 이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只是说我们不知道是死后的事情。 우매자는 내세를 몰라요. 愚昧者不知道来世， 그래서 비성경적인 자, 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所以说非圣经者还有是什么呢？新神学者。 내세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순전히 이론적이고 학적인 거예요. 虽然不知道来世，他们是存学的是学性的，是理论性的，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他们也不能够进入到安息之中。 여기 1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5节我们去读一下：凡愚昧的人，他的劳碌使自己困乏，因为连进城的路他也不知道。阿门。 성읍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他们不能够进入到城邑之中， 이건 안식의 세계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只是说他们不能够进入安息之城。 그래서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킵니다. 所以说，愚昧者之话语是吞灭自己。 우매자의 말은 악이 된다 그러셨어요. 说愚昧者之话语是成为恶。 그리고 우매자의 말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없어요. 愚昧者是话多，但是是无结论的。 우매자의 말은 내세가 없어요. 那愚昧者的话是没有来世。 우매자의 말은 안식이 없습니다. 那愚昧者的话是没有安息的。 그러나 반면에 지혜자의 말은 어떻습니까? 那么反面的智慧者的话是怎样的呢？ 여기 12절 보면은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这里12节说是有恩言，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워요. 那智慧者的话也是恩 할 수 言， 있습니다. 说能做，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神爱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信耶稣蒙拯救吧。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这都是恩典的话语。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한 말만 합니다. 那智慧的人单说智慧的言语， 경우에 맞는 말만 해요. 就是单说合宜的话语， 내세를 말합니다. 说来世， 마침내는 안식에 들어가는 세계를 말해요. 最终是进入安息之世界的话语。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준다 그랬어요. 所以说，主耶稣基督再次再临的时候呢，他洗刷我们一切的泪水。 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那启示录18章我们可以看的是最大城巴比伦城进行坍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너희의 신호는 너희의 그 슬픔과 고통은 알아준다 그랬어요. 那么这时候说了，这是主说了，你们的呻吟，你们的苦痛，我要进行明 그렇기 때문에 解。 지혜자는 안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所以说，智慧者他在说是治安息的世界。 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슬픔과 고통을 다 알아주신다. 이거 안식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那我们一切苦痛，神都进行理解，这不就是安息吗？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但是愚拙之人他是不明白这些的。 그러므로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当成为愚拙之人。 다섯 번째 대지 화받을 나라와 복받을 나라. 那第5大题是这样的：受祸之国和受福之国。 16절로 17절입니다. 16到17节。 16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那17节我们现在读一下：是邦国呀，你的王若是孩童，你的群臣早晨宴乐，你就有祸了。阿门。 화받을 나라는 왕이 어려요. 那就是说，这受祸之国的王是孩童， 그러므로 인해서 대신들이 연락하고 그 나라가 부패해서 화를 당합니다. 所以说这臣们进行宴乐，而且是这个国将要败亡。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就是灵性上呢，就是说软弱的人呢会受到这种祸患的。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不能够成为是孩子的样式。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我们要成为是属灵之人。 신령한 성도는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属灵之圣徒是吃怎么的硬食， 그러나 어린 사람들은 젖이나 먹고 但是幼小的就会单单吃奶水， 늘 어린아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然后常常站在孩童的位置。 히브리 6장 12절입니다. 希伯来书6章的12节。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那么时间久了，你们应当是做师傅的年段了。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那你们要思想神初步的话语是什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是当从谁受的指教？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你们现在反倒你们现在只能成吃奶而不能吃硬食的人。 제저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那么就是说，吃奶的都是孩童，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都是没有能够经历意志话语的人。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但是硬食是长成之人的饮食，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他们使用了他们知觉，受了熬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是成为分别善恶之人了。 어린아이는 이 분별력이 없어요. 小孩子是没有分辨力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사는 나라는 못 살아요. 所以说像小孩子一样去生活的国家呢，是过得贫穷。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不可以成孩童的样式，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这样国家会败亡， 또 우리의 신앙도 망하고 还有我们的信仰也败亡， 교회도 망할 겁니다. 教会也败亡。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因此我们要吃硬食，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信心要成长。 어린아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可以逗留在孩童的位置上。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对17节我们读一下，就是17节是这样的：邦国啊，你的王若是贵胄之子，你的群臣按时吃喝，为要补力，不要醉酒，你就有福了。阿门。 그러나 복받는 나라는 왕이 귀족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那么就是说有福分，就是说受福分之果呢，这个王就像一个贵族一样。 귀족 같다는 것은 아주 유독하게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像贵族是什么意思呢？就是实行慈悲，是非常就是说德行的。 왕이 존귀한 것처럼 아주 존귀한 성품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如同王的尊贵是非常什么呢？以德行、以尊贵来进行治理国度。 대신들을 취하려 함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你的群臣按时怎么的吃喝？ 대신들이 욕심으로 모든 것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那并不是说群臣们按照怎么的，就是说按照贪心去取的。 그래서 여기서 기력을 보호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었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是按时吃喝， 왕이 어린 사람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방탕합니다. 那就是说这个孩童的王呢是什么呢？任意的去宴乐和吃喝。 왕이 귀족같이 온유한 성품과 자비로 다 다스린 나라는 방백들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력을 위해서 모든 걸 취합니다. 那王若是贵胄之子的话呢，他的群臣也是这样，不是贪心，只是按时吃喝。 기력은 힘입니다. 因为是这里的气力是什么呢？是力量。 힘이 있어야 왕을 잘 받들 거 아닙니까? 那么就是说，按吃喝之后生出力量，才能够很好的侍奉王。 힘이 있어야 백성들도 잘 다스릴 거 아닙니까? 所以说，吃喝之后有了力量，才能够怎么呢？去很好的治理百姓。 믿음이 어린 왕 밑에는 부정과 불패로 마귀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那么就是说，信心之弱小的孩童之王呢，他的群臣都被魔鬼所掳掠。 왕과 같이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런 대신들도 힘이 나고 백성들도 편합니다. 那么就是说，像王一样是贵胄之子的呢，就是说他的群臣也是，他的百姓也是，都会生出力量了。 그런 왕의 힘이 있는 교회는 신령한 양식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那么就是说，这种贵胄，就是说王非常有力之教会呢，向百姓分发的也会多起来。 신령한 양식을 먹으니까 왕도 강건해져요. 因为是属灵之粮食的缘故，王也是非常强健的， 방백들도 강건해집니다. 方伯们也是强健的， 백성들도 다 강건해집니다. 百姓们也是强健的。 여섯 번째 대지 게으른 자의 행동과 그 결과. 那六大题是这样的：懒惰之人的其结果。 18절로 19절입니다. 18到19节。 18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那18节我们读一下：因人懒惰，因人懒惰，房屋塌下；因人手懒，房屋滴漏。阿门。 네,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다 퇴락한다 그랬어요. 那么在这里说了，因人懒惰，房顶塌下， 그 집이 다 쇠해진다 그랬어요. 就是房屋会衰微起来。
게으른 사람은 무너진 석가라도 안 세워요. 那么就是说手懒，就是说因为人的懒惰呢，就是说房倒塌了，他也不进行把它扶起，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因为他懒惰嘛。 게으른 건 죄입니다. 懒惰是一种罪。 이 세상에서 제일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那么在这世界上最为殷勤的一位是神。 하나님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那上帝是从创世到现在是从来不睡觉，而且是也不。 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언제 꺼진 적 있습니까? 我们看一下这个太阳，太阳有没有停顿过？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거예요. 神是不困倦的， 주무시지 않는 겁니다. 也不睡觉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펴주고 계시는 겁니다. 而且是看顾着我们， 그 바로 하나님이세요. 这就是神。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不可以成为这样懒惰之人，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돼요. 我们要成为是殷勤之人。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这样的时候，神才会喜悦的。 하나님은 이 게으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神不喜欢懒惰之人。 그런 사람은 마침내 밥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这等人说了，最终连饭都不要去吃。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使徒保罗说了，就是说不做工的人呢，不要给他饭吃。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所以说，我们要殷勤的按照我们的热心去做工。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帖撒罗尼迦后书的3章10节，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我们与你们同在的时候也是， 너에게 명하기를 向你们命，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无论是谁不愿意做工的人呢， 먹지도 말게 하라 也不要让他吃饭， 하셨습니다. 是这样说的，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不要让他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所以说，懒惰之人也不要想去吃饭呢，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是神所不喜欢的事情。 열심을 품고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돼요. 我们要发出我们的热心，而且要侍奉主。 게으른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我们不能成为是懒惰之人，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这就是讨神的喜欢。 잠언 24장 33절입니다. 箴言书的24章的33节， 내가 좀 더 자자, 我在碎片时， 좀 더 졸자, 打盹片时，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抱着手躺卧片时，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那你的贫穷就必如强盗速来，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说你的缺乏仿佛拿兵器的人来到， 이렇게 게으르면은 이 강도가 찾아오는 것 같다 그랬어요. 如同这样一懒惰的时候呢，就有强盗侵袭而来。 가난이 군사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这个什么呢？贫穷如同拿兵器的人来到。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所以说，我们不可做懒惰之人。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개미에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所以这传道书上呢就说了，就向蚂蚁学习。 개미는 두목도 없어요. 这蚂蚁是没有头目， 그렇지만은 그는 자진해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합니다. 但是它什么呢？进行自立，而且是一个整夏天在预备粮食。 그러므로 우리가 개미를 배워야 되겠어요. 所以说，我们要学像蚂蚁。 잠언 19장 24절, 箴言书的19章的24节， 잠언 19장 24절에 게으른 자는 那箴言书的19章的24节再说了是懒惰的人。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这懒惰的人是这样的，就是说把放手在盘子里，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어요. 就是向口撤回，他也不肯。 어느 부부가 살았습니다. 有一对夫妇， 근데 그 부인이 아주 게을렀어요. 这个就是夫人呢十分的懒惰， 근데 그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어요. 这个丈夫呢就出差了。 그래서 이 부인이 밥을 안 해 먹을 것 같아요. 那这个妻子呢，夫人呢就不做饭吃， 그래서 무슨 꾀를 썼냐면 他就想了一个办法， 그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갖고 목에다 걸어줬습니다. 就是说将烙好的饼呢挂在他的脖子上， 그래서 하나씩 돌려가면서 먹으라고. 就是说一个一个的，就是说这拽着吃。 출장 갔다 왔더니 그 부인이 죽었더래요. 就是说出差回来的时候呢，就看见这夫人已经死了。 그러니까 보니까 떡이 앞에 있는 것만 먹고 여기 돌리는 거 귀찮아가지고 안 먹다가 죽었어요. 这个围着圈都是有饼的，他是单吃了前面这个饼，后边这个饼他懒得拽过来，就饿死了。 예화지만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멸망한다는 겁니다. 虽然是例话哈，但是懒惰的人是这样灭亡而死的，这等意思。 그러므로 이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不当成为懒惰的人。 잠언 20장 13절입니다. 箴言书的20章的13节，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那你不要怎么的好睡觉，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不要贪睡，免致穷乏， 내 눈을 뜨라. 要睁开你的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那你就吃饱。 네, 그러므로 우리가 빈궁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所以说，我们不想成为贫穷之人的话呢，我们要殷勤， 눈을 떠야 됩니다. 要睁眼。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那世界上最为殷勤之人是谁呢？是神。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 않으십니다. 神现在也是 주무시지 않습니다. 不睡觉、不困倦。不打 저 盹 태양이 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这太阳就是一个见证。 저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식는 거 맞습니까? 大家说，你们看见太阳休息过吗？ 태양은 식지 않습니다. 太阳是不休息的。 그것처럼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如此，神是不困倦也不打盹的。 그러므로 우리도 졸고 자고 하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也是要从困倦打盹的信仰上该是起来的时候 더욱더 了。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지만이 되겠습니다. 要发出我们的热心，当更应热心的去侍奉主。 게으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我们不可以成为懒惰之人，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我们要怎么的？就是说怀揣热心。 19절 읽어주기 바랍니다. 那19节我们读一下，就是设摆宴席是为喜笑，酒能使人快活，钱能叫万事应心。阿门。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푼다 그랬습니다. 在这里说了，设摆宴席是为喜笑，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酒能使人快活，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 그랬습니다. 钱能使万事应心。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 돈은 이렇게 나쁜 일에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那这里出现的钱是什么呢？它也可利用在这不好的事情上。 지도자들이 자기 맡은 일에 전심전력을 안 하면 那指导者们呢，对自己所担负的职分不全心全力的话呢， 날마다 연락만 하고 那天天只顾于宴乐的话呢， 포도주만 마시고 只喝这些葡萄酒， 그리고 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就成为是金钱的奴隶了。 우리는 그 가운데 빠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我们不要陷在其中，我们要怀揣的热心而为主去做。 일곱 번째 대지 주권자를 저주하지 말라. 这第七是这样的，七大题是这样的，不要咒诅主权者。 20절입니다. 那20节我们读，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20节我们读一下，是你不可咒诅君王，也不可心怀此念，在你卧房也不可咒诅那富户，因为空中的鸟必传扬着声音，有翅膀的也必诉说这事。阿门。 네, 심중에 왕이나 주권자들,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就是说，不可咒诅君王，你的心也不可怀此念。 하나님이 세운 윗사람을 저주하고 그리고 반대로 하면은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那么就是说，上帝所树立的上面之人呢，你进行咒诅和反对的话呢，你的社会也不顺的。 그 회사의 사장님을 갖다 반대하면은 자기도 굶어 죽지 않습니까? 那么将会社的社长呢，你进行反对的话呢，你不也得饿死吗？ 그러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自己也会败亡。 그러므로 왕들도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所以说，王们，我们不要去咒诅他们。 만약 그렇게 되면은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듣고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那这样的时候呢，空中的鸟会传扬这样声音。 윗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것을 믿고 우리가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만이 되겠습니다. 那只要是上次的人呢，就是说相信是神树立的，我们要进行很好的侍奉。 이제 전도서 제11장입니다. 对，我们现在过的是传道书的第11章。 장명은 전파장입니다. 这章的大意是这样的，是传播章。 첫 번째 대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就是说第一大题是将食物抛在怎么的？抛在这个水中。 1절로 3절입니다. 1到3节。 두 번째 대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씨를 뿌리라. 这是第二大题是这样的，无论得时不得时，总要去撒种。 4절로 6절입니다. 那4到6节。 세 번째 대지 빛이 있을 동안에 준비하라. 3大题是趁有光的时候当做准备。 7절로 8절입니다. 7到8节。 네 번째 대지 청년은 기뻐하는 중에 심판을 행하라. 생각하라. 大题4是这样的，青年当喜乐的时候，当心中思想审判。 9절로 10절입니다. 9到10节。 첫 번째 대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那第一个大题是将食物抛洒在水面上， 1절로 3절입니다. 1到3节。 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一节我们开读一下：当将你的粮食撒在水面，因为日久必能得着。阿门。 식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只是将这些食物呢，为神的缘故而去使用。 그러므로 우리는 이 썩어질 불의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将这什么呢？就是说不义将买下我们的耶稣。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제물로 예수님을 사라 그랬어요. 那么路加福音我们可以看一下是怎么呢？是以不义的财物要买下耶稣， 그러면 영원한 처소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这样你可以得着永远的居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的所当有的这种资财呢，当为神而去使用。 잠언 27장 27절입니다. 箴言书27章的27节， 잠언 26장 箴言书的26章， 죄송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箴言书的17章的5节， 잠언 17장 5절 箴言书17章的5节。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那戏笑从人的呢，是凡是辱没造他的主。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那幸灾乐祸的必不免受罚。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这戏笑穷人的是藐视神呐、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所以说，我们要看过那些贫穷之 그래서 오늘 人。 말씀하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所以说，今天说话，也就是将你的食物抛在水面上， 이거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这是让你去帮助别人的意思。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라 했습니다. 你们虐待贫穷之人，就是虐待神。 잠언 14장 31절 箴言书14章的31节。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那么在这14章的11节，在这里是这样的去说的，就是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我说你们这里。 네, 잠언 14장 31절입니다. 对，箴言书的14章的31节，我们看一下，是欺压贫穷的，是辱没造他的主。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就是欺压贫穷的，是辱没造他的主，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是辱没造他的主，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是怜悯穷乏的呢， 주를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乃是尊敬主。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那就是说，欺压贫穷的是辱没造他的主，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但是怜悯贫穷的是乃是尊敬主，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就是将你的食物撒在水面上。 가난한 사람을 좀 돌보라는 거예요. 你要看过那些贫穷之人 이게 ， 누구를 돌보는 거라 그랬죠? 那就是照顾于谁，怜悯于谁呢？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就是是尊敬主了。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돌봐주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만이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都当成为去很好的去照看这贫穷之人，怜悯 그것이 바로 贫穷 하나님이 之人。 기뻐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这就是神所喜好之事呢。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我们都当成为富有这样信心之人 또 ，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而且是借给贫穷人士，乃是借给耶和华。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빚졌다는 거죠. 那在这里说了，是借给神，借给贫穷人，是借给神，是神欠你了。 근데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那神会欠你的债吗？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갚아줘요. 神不会欠你的债的，神一一的偿还你的。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겁니다. 所以说，我们照看那些怜悯贫穷的，就是说在神前是进行正确了。 잠언 19장 17절 箴言书的19章的17节，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那就是说怜悯贫穷的事，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是借给耶和华，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他的善是耶和华必偿还。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上帝是有多么 근데 안 富足啊 갚아주겠어요? 上帝能不偿还吗？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 哥林多前书的9章9节，哥林多后书的9章9节， 저가부터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은 那么就是说他失散救济贫穷的事。 그 의가 영원 세세토록 있다함 같다 그랬습니다. 他的意义就是说永永世世的必要永存。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将你的食物抛在水面 그 上， 결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那其结果数日之后就会怎么的？就是说都会归回于你。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那么就是说神都进行偿还于你的， 그것도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서 갚아줍니다. 而且是神是加倍的进行偿还于你。
그러므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야지만이 되겠습니다. 所以我们要进行很好的照看这些贫穷之人。 유대 나라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我们看一下这犹太国有这等的故事， 어느 부자가 돈이 많았어요. 那就是有个富者很有钱， 가난한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这有个贫穷人要来说来帮扶于他。 그러니까 안 도와주기 위해서 똥물 갖다가 얹었습니다. 那为了不帮扶的缘故呢，将这自己的屎，就是说这种粪怎么的放上去了。 근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但是这个神呢，就是出现在他的梦中。 이놈 내가 너의 재물을 다 가져와야 되겠다. 他说：“哎呀，我要怎么的收回你全部的财物？” 아,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这个富者就问了：“为什么呀？” 그러니까 네가 내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因为你不帮扶我的百姓，是没有帮扶于我了。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그 다음부터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而且他从睡醒之后呢，他就进行帮助很多的人，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就是以神的财物去帮扶神，帮扶人是怎么的？是帮扶神呢？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겁니다. 只是说帮扶以神家的羔羊。 그러므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所以说，将你的食物要撒在水面 여러 上， 날 후에는 반드시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数日之后就是属乎你的 2절 了。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二节我们现在续读一下，我们看一下二节是这样的，我们看一下这二节是， 2절 对，我们看一下二节是这样的，是你要分给7人或分给8人，因为你不知道将来有什么灾祸临到地上。阿门。 왜 나눠줘야 되냐면 무슨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为什么要分给人呢？因为说不知道要降什么样的灾殃。 우리가 내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我们能知道明天当生发生何事吗？ 이번에 큰 지진이 났어요. 我们这次发生了大地震， 일본이 자랑하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而且是日本所夸耀的一个原子弹的发展，就是说发展所。 하루 동안에 그런 일이 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一天生这样的事情，谁又能晓得呢？ 하루 동안에 내 친지들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那一天之久，就是说死去自己的亲人，谁能晓得呢？ 그러므로 큰 재앙이 날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우리가 잘 먹고 또 남은 거 가지고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而且说不知明日当何事，明日发生何事，我们不知道的缘故，我们只好也要去分享给别人。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哪3节我们现在续读一下：云若满了雨，就必倾倒在地上；树若向南倒，或向北刮，树倒在何处，就存在何处。阿门。 나무가 쓰러지듯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了，就好像树倒必会有灾殃来到。 근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그랬습니다. 那么这树倒在何处，就存在何 하나님이 处。 쓰러뜨리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只是说神使他倾倒的时候，没有人再能把他扶起来。 그러므로 우리가 있을 때 물 위에다가 우리 것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所以说，我们趁现在还能够进行怎么的，是说救济。所以说，把我们的粮食要撒在水面上。 훗날 것이 우리에게 다 돌아옵니다. 在后日里，这些都回到我们的身边。 땅에 언제 재앙이 임할지 모릅니다. 不知道地上灾殃何时要兴起， 불의한 지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사귀십시오. 我们要怎么的？以我们不义之财殷勤的去结交耶稣。 큰 나무들도 다 쓰러집니다. 这个大兽也都在倾倒。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면 일으킬 수가 없어요. 神不把他扶起来的话，没有人能够扶起他。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주고 기회주고 물질 줬을 때 하나님을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当神赐我们力量，当神赐我们智慧的时候，我们当应去做神所讨神喜欢的事情。 두 번째 돼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하여 씨를 뿌리라. 那二大题是这样的：无论得时不得时，总是要去撒种。 4절로 6절입니다. 4到6节，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我们读一下4节是：看风的必不播种，望云的必不收割。阿门。 네, 풍세를 보고 그리고 씨를 뿌릴까 안 뿌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那看风的时候呢，是什么呢？不要担心是撒种或者是不撒种。 구름을 보고 그리고 일을 할까 말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就是望云的时候呢，不要说这去做工呢，还是不去做工呢？不要这样的踌躇。 바람이 불던 구름이 오던 우리는 그저 뿌리라는 겁니다. 就是风来也好，云来也好，我们只要去撒就可以了。 보이는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就是说，因为眼见的环境，不要去惧怕，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不要找借口。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那5节我们所读一下，就是风从何到来，骨头在怀孕妇人的胎中如何长成，你尚且不知道，这样行万事之神的作为，你更不知道，你更得不知道。阿门。 네, 바람 또 아이벤 자가 뼈가 나오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那么风从何到来，骨头在怀孕的妇人的胎中如何长成，你尚且都不知道。 그러면 너희는 비가 올질 바람 불질 이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所以说，风来雨来也是不要怎么的，就是顾忌这一些，你要当做你当做的事情。 할 일은 6절입니다. 那么就是说，在6节当中，那6节我们读一下是：早晨要撒你的种，晚上也不要歇你的手，因为你不知道哪一样发旺，或者是早撒的，或者是晚撒的，或是两样都好。 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所以说，早晨要去撒你的种，晚上也不要歇你的手。 저것이 잘 될지 또 이것이 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那不知道哪一样会更好， 그러므로 우리는 믿고 뿌리기만 하라 했습니다. 所以说我们只要相信去撒下去就可以了。 자고 깨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而且睡醒的时候呢，必会结出果实。 마가복음 4장 26절입니다. 马可福音4章的26节， 또 가라사대 那里再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那神的国度如同人呢把种子怎么的抛洒在这个，就是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那他就是起来而又睡觉的时候呢， 씨가 나서 자라되 这个种子就开始发芽长出，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就不知道它是怎样这样成就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的地自己生出果实， 처음에는 쌍기요 那起初是发芽， 다음에는 이삭이니 那下一个是出穗儿，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下一个就是说一个充实的一个怎么的是麦穗儿， 자고 나면 나오는 거예요. 就是睡醒的时候它就会出来。 그러면 우리는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所以说我们要根据地上的命令，无论得时不得时，我们总要去传讲福音。 바람 부르니까 전도 못 간다. 그러면 안 돼요. 那因为风刮了，我们就不能去传道，不可以这样。 비가 오니까 교회 못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下雨了，我们不能去教会，也不可以这样。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所以说我们要按照主的命令要去传讲。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提摩太后书4章的1节，我们可看。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我在神前严严的命令， 그러므로 때를 어떻는지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所以说无论得时不得时，当应去传讲。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在神前是严严的命令。 엄히 명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해야 되겠어요. 那当在这样的神面前，我们无论得时不得时，总要去传讲。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就是说，我们去怎么的眼泪去，我们就是说流着眼泪去撒种，当有怎么的喜乐收回的时候。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诗篇的126篇的5到6节，我们可看。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 그랬습니다. 这流泪而撒种的，终日以喜乐而收回。 그러므로 바람 부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不要担心风刮， 비가 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也不要担心下雨。 우리는 가서 뿌리기만 해야 되겠습니다. 我们只要去撒就可以了。 세 번째 대지 빛이 있을 동안에 준비하라. 这3大题是这样的：趁有光的时候，当应准备。 7절로 8절입니다. 7到8节。 7절 읽어주십시오. 7的我主语下是光本是佳美的，眼见日光也是可悦的。阿门。 빛이 있을 동안에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就是说有光的时候，趁有光的时候，当应信主。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就是说，当趁有光的时候呢，要做主的工。 힘줄 때 일하라는 거예요. 就是当有力的时候去做工， 환경을 줬을 때 일하라는 겁니다. 就是当有环境的时候去做工， 기회 줄 때에 일하라는 거예요. 当有机会的时候去做工， 문이 열렸을 때 일하라는 겁니다. 当门敞的时候去做工。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所以说，约翰福音的12章35到36节呢， 빛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相信光。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보면 罗马书13章11到13节， 빛이 있을 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当趁有光的时候呢，要穿光的盔甲， 왜냐하면 캄캄한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会有幽暗的日子来到。
네 번째 대지 청년은 기뻐하는 중에 심판을 생각하라. 那四大题是什么呢？在这个少年当应思想审判的日子。 9절로 10절입니다. 9到10节。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节我们读一下：是少年人呐，你在幼年的时候当快乐，你年幼的日子使你心的欢畅，行你心所行的，心所愿行的，看你眼所看的，却要知道，为这一切事神必审问。阿门。 청년의 때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所以说，当你青年的时候呢，当纪念创造主神。 청년의 때 방탕하게 되면 여기 9절 하반절에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这青年的时候，你放荡的时候呢，因为这等事情要进行，对你要受审判。 청년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那青年的时候是不是常常的去有？ 더욱더 청년의 때에 기회 줬을 때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而且越发青年的时候，是赐你智慧的时候呢，也要去做工。 1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第10节我们去读一下是，所以你当怎么的？你当从心中除掉愁烦，从肉体克去邪恶，因一生的开端是以幼年之时，都是虚空的。阿门。 청년의 때에 방탕하고 악에서 몸을 떠나라 그랬어요. 就是青年的时候呢，就是说要离开放荡，要离开一切的恶。 청년의 때에 다 헛되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只是成年的时候，一切都会而虚妄的过去。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의 때에 힘줬을 때, 문 열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시기 바랍니다. 所以说，青年的时候呢，我们要更加越发的怎么的去做神家的工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以上我们要告解， 감사합니다. 感谢大家。